아멘. 지난주 이틀 전이죠. 수요일 날 우리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어요. 모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라고요? 네, 보시옵소서의 기도였고요. 또 하나는 원하건대의 기도였어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이 보시옵소서의 기도가 무엇인가? 신의 산에서 총 11개월을 지금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떠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아멘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했던 말이, 모세가 했던 말이 보시옵소서. 12절에 나오죠.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셨다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뭐 까먹은 거 없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올라가러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까먹으셨냐면 함께 올라갈 사람을 붙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올라가려면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한데 지금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우리 말씀을 나눈 대로 이 같은 동역자였던 아론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 동역자의 이 역할이 배제가 됐고요. 모세 옆에 있어야 될 자리가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일을 시키시려면 함께 일할 사람도 붙여달라고 할 때에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한다고 말씀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다고, 모세처럼 동역자도 필요하다고, 환경이나 여건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모세처럼 과감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드려 보세요.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보시옵소서 이 기도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한풀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일도 어디에요? 대한민국에서, 오남에서, 오남 세순교회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혹시 까먹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법으로 보시옵소서의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원하건대의 기도였다고 했어요. 원하건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단순히 바래서, 바램 때문에, 그냥 소망 때문에 했던 기도가 아니었고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사 내게 주를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교회를 세우시고 주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도 찬양을 했어요. 이 원하건대의 기도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이 백성을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 먼저 올라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같이 가셨거든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발걸음 속도를 맞춰 주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거주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나 없이 너희가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원하건대 이 민족이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다시 주의 백성 삼아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동역자도 붙여주고 네가 요구하는 거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죠. 보시옵소서의 기도이고 원하건대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였어요. 함께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같이 가는 그러한 기도를 모세가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여호수아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을 들도록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내용이고요.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시옵소서의 기도보다 더욱 담대하고 대범한 기도가 연결해서 계속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이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실게요. 15절을 보시면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놀랍기만 해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뜻대로 다 들어줄게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모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울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같이 갖게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요? 사실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겠다면 가다가 중간에 또 헤어지시려고 하면 차라리 우리를 울려보내지 말라고 굉장히 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바꿔주셔서 황공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아예 보내지 마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 감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16절을 보실까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말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함께 해달라고, 같이 써달라고. 우리가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많이 부족한 거 아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헤어지지 말자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아주 당돌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배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마치 자식이 불효자예요. 부모한테 잘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날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이 불효자라고 해서 버리고 떠날 수 있냐고.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점잖게 기도하자. 그리고 아주 멋있게 기도하자. 좋은 얘기만 하자.
부끄러운 얘기, 창피한 얘기, 내 안에 있는 상처 꽁꽁 싸매어두고 그런 얘기는 기도 안 하고요. 좋은 것만, 거룩한 것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 야, 이래도 돼?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모세의 기도를 엿들고 있으면 야, 이렇게 해도 될까? 가슴이 콩탕콩탕 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모세가 강하게 기도를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시느냐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죠. 모세가 감히 하나님한테 저렇게 기도해도 돼? 그것보다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건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 이런 기도가 가능하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17절 보실까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말하는 이것도 내가 그대로 할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고 네 이름은 내가 알고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뜻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주고 계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져주고 계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해줄게.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 그 이름을 지금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알고 있다는 거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모세의 이름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깰 그런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수많은 이름이 불려져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불려지면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이름이 불려지면 뭐 신경도 안 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 네 이름은 나한테 그런 이름이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편들어주고 계시고 달래주고 계시고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놀랍지 않으세요? 보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안 해줄 것 같으면 아예 보내지도 말라고. 우리가 진짜 은총을 입은 자 맞냐고 대드는 것처럼 기도하나 사실은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이 모세의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저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저는 그 답을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찾아봐요.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는 어떻게 대화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화하세요? 친구처럼, 그냥 친구도 아니야. 자기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와 지금 어떻게 대화해요? 한마디로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다 말할 수 있죠. 거룩하게 좋은 것만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것 그대로다. 모세는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들춰내 보였어요.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감정이 격해지는 대로 가감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 모습을 그래, 내가 받아줄게. 알어, 네 마음 알아. 저는 이 모습이 참 부러운 거예요. 이 부모의 자녀만이 부모에게 투정을 부릴 수가 있어요. 다른 부모한테 가서 투정 부려봐요. 너 뭐 하는 거냐? 내 부모한테 가서 속상한 일 있으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막 격하게 막 얘기하고, 그래도 부모 앞에서는 안전해요.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기도였고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꾸셨고, 저는 이 모습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신약성경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내 친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여겨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나 정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벗하고 속에 있는 거 다, 비밀 얘기도 다 감출 것 없이 그런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그런 권리예요. 권리. 그렇게 기도해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혼자 나오셔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뭐 떼 쓰고 싶으면 떼도 쓰시고요. 뭐 들어 누워서 뭐 어린애들이 뭐 안 들어주면 막 마트에서 들어 눕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이 1대1의 기도는 안전해요. 안심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조금 곤란하죠. 저 사람 왜 이러나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셨나?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요,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얘기해봐. 뭐가 문제인데? 그럴 때 이 부모 앞에 막 쏟아놓으면서 얘기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화난다고 막 그런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우면 그런 기도가 나올 거고요. 가깝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꺼낼 수 있는 것만 꺼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속에 묻어두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마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소극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변인의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우리의 욕심과 사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기보다는 개인의 무슨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아니고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마땅히 드릴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아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러한 것 하나님 까먹고 있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과감한 기도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